예,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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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예,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셨죠? 그때가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한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아이성 사람들보다도 크고 기브온 거민들이 그리고 그다음 전부 다 강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한 큰 박해 사건이 나타나고 있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모두 다 흩어집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박해로 인해서 최초의 순교자로 돌을 맞아 죽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의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사울이 큰 공신으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드리는 아주 무서울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악한 그러한 사울이었죠.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로 형성된 사람들을 모두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사건이 나타나죠.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교회였나? 세계 최초의 교회가 형성돼서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진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이라는 제목을 부제로 붙인 만큼 샬렘, 우르살렘. 샬렘은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 이것은 평화, 그리고 우르는 터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교회였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어디였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어머니가 마리아였었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라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마가의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 집,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됐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120문도들이 모여서 그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두 모여서 12제자들 그리고 120문도들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열심히 기도하는 그곳에 누가 보셨어요? 성령께서 임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죠. 이 사건이 있었던 곳 바로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 그 시대에는 교회들이 전부 다 집에서 탄생을 하죠.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여호수아 10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다. 원래 이름은 샬렘, 우르샬렘.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였는지 하늘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5경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가장 거룩한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이지만 이전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런데 원래 예루살렘은 동서로 나뉘어져 있고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동예루살렘은 1967년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17년이니까 67년이니까요. 50년 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곳을 예루살렘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동예루살렘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분할할 수 없는 영구적인 수도라고 이렇게 주장할 정도이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 사이에 쟁점이 되어서 지금도 전쟁이 아랍 국가들과 굉장히 아주 분발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모리아산, 이것도 예루살렘 주변이죠. 중심에 있는 언덕입니다. 모리아산이 지금은 황금동이라는 큰 성전이 서 있고 이 성전은 한때 이슬람의 모스크이기도 했죠. 그래서
위에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둥그런 돔 형식의 지붕이 보입니다. 황금빛을 번쩍번쩍 내고, 그래서 그것이 전체가 금인지 금도금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로는 황금 성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뚜껑이 전부 다 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다. 예,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죠. 솔로몬의 성전 제가 다윗이 준비해가지고 첫 번째로 짓게 한 예루살렘 성전도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 후에 포로에서 귀환한 귀한 자들이 재건한 수룹바벨 성전과 헤롯 왕이 지은 헤롯 성전이 또한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완전히 성전의 터전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6월절이 시작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들 떠나죠. 아이들 먹을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 이런 거를 들고 행렬을 생각만 해도 대단한 행렬일 것 같아요. 6월절부터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다 끝날 때까지 아예 거기에서 절기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한 달 반, 2달 정도를 그냥 예루살렘에 아예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머물고 있으니 거기는 얼마나 많은 인구가 모여서 아주 잠자리가 굉장히 비싼 값을 치러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작은 제목들이 붙여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는 모두들 이 시편의 노래를, 시편이 원래 노래였었잖아요. 예, 그래서 시편을 노래로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121편 1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이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어떤 산? 예루살렘 산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시온산을 보고 노래한 거죠. 122편 1절에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것도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해서 지은 시편입니다. 123편 1절에도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예, 이 당시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노래를 이렇게 부르며 올라갔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은 뜨겁고 벅차고 설레고 마치 하나님이 거기 계시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라고 그들은 지금 신약시대에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 우리 모두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구약 그 시대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꼭 가야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러 그저 일때 그냥 아주 연중 행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고향 찾아가 설 때 추석 때 가는 그러한 그 모습과도 흡사한 모습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가장 원형적인 교회의 자리이고 처음 교회의 모습이고 종교의 원형은 각각 다 다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아주 첫 번째 사람들이 가장 최초로 세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강림하신 곳. 마가의 다락방이면 누구였겠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불교는 부처가 있는 대웅전을 연상하고 이슬람교는 둥근 지붕이 있는 모스크를 연상하고 힌두교는 온갖 신들로 장식된 요란한 그러한 외형을 연상하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와 첨탑이 있는 예배당이 아니라 어때요? 지금은 우리 그 개신교들은 기독교의 원형은 바로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집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왕 이전의 교회는 모두가 우뚝 솟은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지하교회 그리고 가정교회. 가정교회라는 건 집에서 교회가 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마가의 다락방,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최초로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믿는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우리 새빛교회는 현재 교회당이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각자가 모두 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할 교회의 모습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란 뜻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화가 그리우면 평화의 터전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새로운 교회는 원래 신비를 찾는 교회, 우리 교회가 미래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계 위에 우뚝 서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첫째, 가정 같은 어떤 어머니 교회, 세상의 어머니들과 같은 그런 푸근한 교회. 초대교회는 가정이었다고 그랬죠.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교회는 소박한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는 그만 명목상의 교회들이 많아지죠. 예, 겉이 화려한 교회당들이 막 늘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처음 교회이고 정말 좋은 교회였다. 어머니 품 같은, 둥지 같은 그런 교회였다.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기보다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죠. 여기서 최초의 교회, 중심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였으니까 박해를 받자 모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가족을 연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흩어졌다. 그리고 2절에는 사도행전 8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이때가 언제였었어요?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하죠. 박해로 인해서 첫 번째 희생자가 되고, 사울은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바울이죠. 아주 혈기가 충천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가두는 그때의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입니다. 이렇게 가정 같은 어머니 교회였던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받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오히려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각 곳에 교회들이 이렇게 탄생하는, 초대교회들이 탄생하는 그러한 아주 기가 막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보내는 교회, 내 것을 세상으로 흩어보내는,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죠? 시집가고 장가가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사는 것 같이 흩어보내는 교회였다는 거죠. 이 교회의 첫 순환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다. 예, 그리고 어머니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순환, 그 순환으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씨가 뿌려지죠. 누가복음 1장 42절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하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축복하죠. 예수님을 태중에 가진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마리아의 태와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죠. 어머니는 고통이 있어도 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순환을 당하지만 아이를 기쁜 마음으로 출산하죠. 그리고 아이 낳고는 다시 일어난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또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쯤 되면 다시 또 아이를 품어 안는 그러한 교회. 이렇게 우리는 늘 그저 잉태하고 출산할 줄 아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마더, 어머니라고 그러죠. 영국 문화원 창립 70주년을 기념해서 영어권 102개국 국민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조사했을 때 1위가 마더였다고 합니다. 2위가 미소, 3위가 사랑, 4위가 자유였다고 그래요. 그 중에 평화는 11위였고 아버지라는 그 단어는 순위에 들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하고 낳아서 어떻게 해요? 길러서 보내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냅니다. 자폐증 중증 장애의 아들을 가진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죠. 수영선수 그죠. 또한 어떤 그 장애인 경기에서 항상 금메달을 따는 그런 사람들 뒤에는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수영대회에서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김진호 군 금메달을 따죠. 그의 어머니 유현경 씨도 대단한 노력으로 아들을 훌륭한 수영선수로 기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책도 나왔다고 그래요. 진호야 사랑해라는 책. 참으로 대단한 어머니들이죠. 아버지는 못할 일. 그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들이, 이름들이, 제목들이 많이 붙여집니다. 아이가 아침을 먹다가 아빠의 머리를 불쌍하게 쳐다보더니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왜 아빠 머리는 머리카락이 저렇게 없어?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러죠. 그건 아빠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야. 아이가 이번에는 엄마 머리를 보면서 근데 엄마 머리는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아? 라고 물어봤대요. 어머니는
머리가 안 빠져도 속이 시커멓게 탄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슴앓이, 화병은 뭐 누구의 병? 엄마들의 병이었었어요. 옛날 어머니들. 이런 고통으로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섬기는데 사도행전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보내주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라는 거죠. 복음을 퍼주는 교회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쌀띠주에서 쌀 떠서 시집간 딸들에게 안겨주듯이 이렇게 복음을 퍼주고 땅 끝까지 복음을 퍼준 그런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1장 22절에는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고 죽게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다. 파송하죠? 그 교회에 가가지고 어땠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런 교회였었죠. 그렇게 복음 듣고 교회가 섰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바나바를 그 먼 곳 안디옥까지 파송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가는 비용들이 필요하겠죠. 모두 다들 헌금을 걸어서 파송하는 그런 어머니 모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보내는 교회이며 흩어주는 교회이며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이런 어머니 역할의 예루살렘 교회였다. 둘째 평화의 도시에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였다. 예루살렘의 뜻은 아까 제목에도 나왔듯이 평화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터전이 되기를 바라는 영혼을 담은 그런 교회였다. 평화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샬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평화죠. 여기에서 샬렘이란 말이 파생되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평화롭지 못한 도시였어요. 너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탐내는 곳인데 그래서 늘 전쟁이 시달리고 전쟁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오죽하면 평화를 그렇게 구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샬롬 샬롬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인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복 받으세요. 왜 그렇게 인사해요? 새해 첫날 되면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지금도 그 옛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없이 하려는 수고가 계속되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이런 노력과 수고로는 평화가 오지 않고 오직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서만 가능하다. UN 평화유지군 1948년 설립하여 국제연합의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안전보장이사회가 각 분쟁지역에 파견하는 군대였죠.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을 지원하고 분쟁지역에서 휴전협정 위반을 감시하는 군. 우리나라의 자유투부대의 원래 이름은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이었다고 합니다. 평화봉사단이 있었죠. 1961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설립해서 개발도상국의 교통농업, 보건무역, 기술, 지역사회 개발 분야에 봉사하고 그리고 한때는 1만 명이 넘는 봉사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평화의 상도 많죠. 노벨상 가운데 노벨 평화상, 노벨의 유언에 따라 평화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죠. 2000년에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1901년 제1회에 적십자사를 창설한 장앙리 듀랑과 국제평화연맹을 창립한 프레데릭 퍼시가 수상합니다. 국제평화연맹을 창립하여 노벨 평화상을 받죠. 그런데 평화가 있겠는가? 단테가 말합니다. 그분의 뜻 안에 우리의 평화가 있다. 평화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상을 만들고 재단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설립을 해도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분쟁과 다툼이 늘 있었다. 그것은 누구의 손에만?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였고 특히 분쟁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평화의 교회였다. 평화의 터전이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의 강림을 함께 기도하고 체험했죠. 예루살렘은 교회의 중심, 평화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모여 평화를 얻은 그러한 교회였다. 그래도 그 안에는 평화보다는 분쟁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사도행전 9장 26절에 31절에 다메섹을 간신히 도피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울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은 그의 제자됨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럴 때 누가 노력했어요? 바나바가 변호하죠. 그래서 바나바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잔해하던 사울을 받아준 평화의 교회, 이렇게 모한 교회, 하나로 합력하는 그런 교회였다. 우리 지난주 예배 중심이었죠. 사도행전 15장 최초의 교회 회의가 열리죠. 예수 믿는 일반인들의 할례에 대한 의견, 그들은 논쟁하고 변론했지만 베드로의 말을 듣고 평화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 이것이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평화롭게 모든 것을 수렴하는 그런 교회. 1970년대 이런 말들이 있대요. 1970년대는 여자가 과거가 있으면 용서 못해. 1980년대는 여자의 과거는 용서해도 못생긴 여자는 용서 못해. 1990년대는 못생긴 것은 용서하는데 뚱뚱한 것은 용서 못해. 그 시대의 흐름입니다. 2000년대는 뚱뚱한 것은 용서해도 직장 없는 것은 용서 못한다. 이렇게 변해가는 우리의 세상이다. 그죠? 여성을 뭘로? 기능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창조할 줄 알아야 된다. 생산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가정도, 그리고 직장도, 또한 교회도. 그죠? 어머니가 이렇다면 어머니 교회. 그죠? 항상 이렇게 출산하는 교회. 복음도 출산하고, 은혜도 낳고, 그리고 사랑을 출산하고, 믿음을 출산하는 이런 교회. 어머니 교회. 어머니 품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라는 현대 교인들은 1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보다는 500명 이하, 200명에서 300명 이런 중대형 교회를 선호한다라고 나타났다고 그래요. 현대인들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 이렇게 건강하고 가족 같은 단위가 될 수 있는 교회. 너무 크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개인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들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화의 터전 같은 평화로운 그러한 새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